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그 선물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 자체가 능력, 파워라는 뜻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도 한계가 있고 다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곧 파워라고 말했을 때는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그냥 내 힘을 갖고도, 내 지혜를 갖고 나는 내 힘만큼, 내 지혜만큼 살겠습니다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들을 뚫어내지 못해서 거기에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디선가부터 어떤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어디선가부터 어떤 힘이, 어떤 권세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고 그야말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선물을 하나름 여러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죠.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포크레인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걸 통해서 능력이 팍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능력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축복이고 그야말로 아주 큰 선물이라고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절부터 사도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곳곳에서 한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늘 가르쳤던 대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들은 바라고 한 부분들은 요한복음을 14장 16장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로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라는 용어는 원어가 밥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살리면 침례가 되고요. 잠길 침자를 써서 그 물에 잠기는 예식이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세례,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잠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다. 너희가 물에 잠긴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이 말도 성령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죽음과 변화를 의미합니다만, 성령에 잠긴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한, 여기 말씀 그대로 1장 8절 말씀으로 한다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 좋은 어떤 요소들이 내 안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 있다가 나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고요, 또 생선을 구워서 먹으면 그 집안에 생선 냄새가 배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옷에 배이고 몸에 배이고 우리 안에 이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옷가지나 수건을 물에다 이렇게 잠그면 그 수건이 물을 흠뻑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냈을 때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에 푹 잠기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또 육신적이고 또 우리의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뭔가 더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하십시오.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더 신체 기능과 능력도 탁월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매사 판단력도 뛰어나지게 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더 뭔가 증진된 뭔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런 좋은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닌 것이, 성령이 뭐냐? 이 하나님의 영에 심취한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에도 이 신접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신접한 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귀신이 임했다고 하고 뭐 막 쪽집게 같이 맞춰내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신이 태어난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묻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분만이, 그분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어떤 영의 고무가 되어져서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아브라함과 다윗 왕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걸 믿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가, 그런 진리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운데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영에 고무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성령을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그 영이 아니에요.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상담자, 조력자, 인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장은 별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데 비서들이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똑똑해가지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다 가르쳐 주듯이 그 역할이 바로 보혜사 역할인 거예요. 나는 좀 미련하고 나는 좀 능력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왕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늘 따라다니면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해라,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늘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좋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경스럽게 합니다만 그런 좋은 비서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 좋은 비서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선물인 거죠. 그분을 만났다라는 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이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평생에 내 인생에 수지맞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승천을 딱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대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있다가 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한 10일 정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른 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런 거 빼고 대부분의 일들을 기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집중, 몰입. 집중과 몰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일들을 좀 그때는 좀 약간 뒤로 하고 오로지 집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과 그분이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는 그 진리가 바로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10일 정도 집중. 원래 보통 열흘은 충분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는 우리 집에 수억 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억이라는 말은 그냥 억이 있다라는 말이 많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친척들 먼저 온다고 그러면 몇 밤 자야 되냐고, 10밤만 자면 돼, 10밤만. 10밤이라는 것은 꼭 10밤이 아니라 그 충분하게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처럼 열흘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내가 세상의 때를 좀 벗겨내고 세상에 빼앗긴 정신과 마음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 올곧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집중하여 그분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 스스로가 세상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떨쳐내면서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딱 오는데 이 한계를 탁 넘어서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의 절기가 하루인데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날을 계산할 때 저녁부터 한다니까요. 그 전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어제 밤 해 떨어질 때부터 오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 이른 아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정말 또 기도를 막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와서 모여서 막 다 각자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그날은 한 10일 정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 장내에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 이미지가 첫 번째 소리로 느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누군가는 찬송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웅성웅성웅성웅성 막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그 소리가 신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느꼈다고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왠지 예배당에 오면 뭔가 막 신령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느껴진다면 지금 이곳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느껴도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막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 더 부추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씬 느껴지는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도 전에는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탁 막히고 뭘 기도를 해야 할지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기도 말하지 않아도 벌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뭔가 막 쭉 빠져든 듯 하면서 여기가 천국 같고, 내가 막 하나님의 임재 속에 파묻혀서 그 속에서 어떤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기도 소리가 막 술술술술 나오면서 웅성웅성 막 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뭔가 막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정말 그런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그런 임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예배당 앞에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롬동 인근, 이 교회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신성함을 통해서 왠지 정화되는 듯하고 변화되는 듯하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순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만큼 강력한 임재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냥 요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마른 구름이 아니라 비를 잔뜩 먹은 구름처럼 정말 촉촉한 단비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기도가, 그런 찬송이 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10일 정도 충분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벌써 탁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어요. 이 청각적으로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 같이, 막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바람 부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각적인 체험을 하게 됐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라 불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뭔가가 임하여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막 땀 흘려서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러면 어느 때 이렇게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경우 있지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막 내 몸에서 막 김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심히 기도를 했다, 찬송을 했다, 집중을 해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그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 집중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전혀 주변이 의식이 안 돼요.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진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찬송하는데 몰입해 있지 누구도 의식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의식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 마치 어떤 막 기운에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불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느껴졌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다 막 어떤 그 몸에서 어떤 막 불이 붙어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현장 속에 있었고 그 경험을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낌을 가져보세요. 어떤 막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또 시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느낌, 그리고 온몸의 촉각과 감각을 통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은 뭐 구름 위에 내가 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든다고 하고, 정말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고,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현실적이면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그야말로 침례죠. 물속에 푹 잠기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겨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성령이 뭔가를 우리 안에서 해가지고 밖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그 충만함 속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마치 유영하듯이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수영을 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 사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데, 이러한 체험들은 사울 왕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라마 나요새 가가지고 거기서 막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들어넣어갖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예언자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집단이 있었는데 그 속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서 막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어떤 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강한 집중력을 통해서 뭔가가 막 깨달아지고 뭔가가 생각이 나고 뭔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절주절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근데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두 가지 현상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은 예언을 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날 이 사람들은 다 충만함을 받아서 막 그 어떤 막 성령에 이끌려져서 성령에 말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맡겨가지고 나오는 대로 말하듯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언이 하도 이제 말썽이 되니까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뭐냐? 혀예요, 혀. 텅규. 혓바닥. 혀라는 말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른 혀가 됐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길들여 왔던 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혀가 돼버렸다는 거였죠. 이건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느낌이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내 혀가 움직여지고 말해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몸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버렸을 때 가능합니다. 맡겼을 때. 옛날에 막 어떤 분들은 나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 기도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려면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하심에 맡겨라 그런 거예요. 근데 충분히 몰입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는 맡기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이 낯설고 어색해가지고 맡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충만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만 하면 다시 제정신이 똑 들어가지고 다시 주 하나님 내가 평상시 기도했던 그 말투가 이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묘하게 그 내가 막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히려 꺼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할 거 없이 맡겨버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흥얼거리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이러면은 더 그 몰입해 들어갈 수 있고 집중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다시 내 죄부터 또 다시 회개해야지. 막 회개하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러면 다시 성령에 몰입되었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맡겨지지를 못하니까 방언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리는 훈련, 불안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길들여왔던 내 혀가 나의 의지하고 따라논다라는 건 낯설고 이상한 일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몰입과 집중 때에는 그런 의식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덕을 세우는데 좋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한테 좋아요. 더 그냥 어떤 것에 의식되지 않고 어떤 것에 내가 분산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하면서 그분께 더 몰입하여 집중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몰입과 집중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의식과 정신 상태에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그때 상태에서는 딱 떠올라요. 그때 상태에서는 분별이 돼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평상시 내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했던 때는 못 봤던 부분들이 성경 말씀이 막 짜맞춰지고 그 세세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서 보이는 것 같은 조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 깨달음을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아주 고무시켜주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들을 더 증진시켜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더 능력 있게, 더 영향력 있게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야, 너 병고침 은사 받았다며 한번 해봐. 그러면 예수님처럼 답변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능력을 요술램프 쓰듯이 요술지팡이 갖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탁탁 보여주는 것 같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악용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모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들이 역사한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더 본질적인 주체를 얘기하라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 안에 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냈으니까요. 오순절날에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그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회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가 있지? 희한하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은 저놈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비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은 그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하여 말했더니 그날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신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라고, 전도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지 사사롭게 쓰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세웠을 때도, 야, 쟤네들 능력 있다, 우리의 경관과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매개로 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들이 4,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병이 낫거든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만 믿고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복음이 딱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한 사람도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흥 강사로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묘사하는 말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걸 마술사 시몬이 보고 이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 마술로는 저건 택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는 항상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도 천사가 나타나는 체험을 하고 결국은 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고넬료가 다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눈을 총명하게 뜨고 막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다 받아 먹으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벌써 말을 하는 조중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찌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걸 못하게 하겠느냐 해서 명하여 세례를,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으로써 에베소의 교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영적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라는 것은 복음도 모른다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도 모른다라는 건 예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해서 다시 가르쳐서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요한이 준 회개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세례를 줬지만 그 세례는 그 진짜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받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서 진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그들도 성령이 임재 속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성령 행전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물로 침례받는 역사가 있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 침례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침례받고 세례받으면 성령 받는 역사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부흥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지만 통성기도 잘 만든 용어인 것 같아요. 통성,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집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소리내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을 끌어내서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더 던지듯이 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막 무릎 꿇고 막 큰 소리로 집중해서 온갖 마음을 집중하고 힘을 집중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집중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평상시 그런 집중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은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통성 기도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리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소리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침묵 기도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을 물씬 느끼는 거죠. 그게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절절히 느껴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고, 시각적 눈을 봐도 막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 막 천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막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배당에 막 환상처럼 임하여 함께하는 것이 막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막 금가루가 뿌려진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절절히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내가 말을 하면 그 임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침묵기도가, 묵상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묵상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거 뭘 기도한다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해놓고는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 기도가 침묵기도, 묵상기도는 아닙니다. 집중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통성기도를 하면 이 머리가 활성화되어지고 생각도 막 떠오르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막 느끼면,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니까요. 막 묵상을 하는데 뭐가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그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니까 그 말을 표현하다 보면 찬양이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훌쩍 벌써 막 2-3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가 짧단 말인가, 막 그런 아쉬움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야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정말 생나무 같은 그런 우리들도 변화가 되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우리 습성들도 거기서 뿌리가 뽑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큰 날, 곧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데, 7장 39절에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제는 그 배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 이게 그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이미지, 계시록에도 똑같은 그 이미지를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 거룩한 어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이 흘러와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귀한 것들이 된다라는 그런 묘사처럼, 이 성령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하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느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면 내 안에 막 성령이 임하고, 또 주여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쫙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에 더 접근해 나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주신 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이 유익함을 누립시다. 굳이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지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하나님을 믿기가 좋고 전도하기도 쉽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뭐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졌더니 그 옷자락으로 능력이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흘러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안수기도도 거기에서 이제 시작. 이렇게 손을 대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느낌.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간다. 뭐 임파테이션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 그리고 내가 가는 가정이라든지 신방 가는 가정이라든지 어디 방문하는 곳이라든지 주여라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도 흘러넘치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영적인 느낌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만이 아닌 거예요. 느낌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흘러넘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거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소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소서 해서 저 영혼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이 예배당에 흘러넘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